부활대축일 미사 화답송에 보면 시편 118장이 나옵니다. 부활 성야 미사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 8일 축제 내내 복음 환호성으로 118장 24절이 나옵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계속 나옵니다. 이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의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날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이 다 장엄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장 24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장은 제가 좋아하는 감사시인데 이건 유대인들 축제 때마다 낭송이 됩니다. 3대 축제가 그 과월절, 파스카, 또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때마다 이 시편 118장이 읽혀지고 또 많은 집회에서 118장을 낭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모든 날은 다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없는 날입니다.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 23세 성인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이제 언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돼. 그래야 마지막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비서신부가 교황님께 오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엎드려 울자 교황님이 그러십니다. 나에게 주님을 뵙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왜 슬퍼하느냐, 기뻐해야지 하면서 비서신부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날들이 다 태어나기 참 좋은 날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날들이 죽기 참 좋은 날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죽어도 그날이 참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죽는 날이고 그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얘기가 나왔으니 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남아있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아주 장엄한 시간입니다. 지금 돌아가시지만 지금 부활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를테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붙들고 울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 자녀들이 우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자라는 걸. 이제 우리 감각이 있는데 눈은 떠 있어도 바라보시지를 못합니다. 기력을 잃으셨어요. 입이 열려 있어도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임종 순간인데 무슨 말이, 물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닫혀져 계셔요. 다만 귀는 올해까지 열려 있답니다. 귀는.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시간이다 하면 아버지가 정말 하느님 품에 멋지게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어머니 모시고 우리가 우애 있게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꼭 그걸 확인시켜야 돼. 아버지는 천당에 가신다는 거. 좀 부모님이 험하게 사셨다 하더라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립니다. 미사도 봉헌해 드리고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 아버지 천당에서 복을 누리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그분 자비에 맡기십시오 하고 좋은 말씀을 들려드려야 돼. 그분도 이제 기력이 없으셔요. 겨우 귀로만 들으시는데 불안하죠. 사실 우리 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숨이 넘어가셨다 해도 제 생각이지만 영원히 바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그 봉헌성가, 아름다운 게 많이 있잖아요. 하느님께 부모님을 바쳐드리는 성가. 그럼 그 성가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버지가 하느님 품에 이렇게 안기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탕자들이죠. 하느님 편에서 보면 우리 다 탕자들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께서 탕자를 뭐 여러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껴안고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국진한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선장군처럼 그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론 눈물이 쏟아지죠. 그러나 소리는 내지 말고, 지금 운명하셨다 하더라도 묵주기도 함께 하면서 성모님한테 또 부탁을 해야죠. 우리 아버지 잘 좀 받아 주시고 또 천당에 가실 수 있도록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묵주기도 바치면 아버지 영혼이 다 들으시죠. 들으시면서 가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눈물은 흘려도 소리는 내지 말고 성가 소리, 기도 소리 이렇게 들으실 때 마지막 하시는 분, 또 부활하시는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냥 부산하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일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몇십 분 지난 뒤에 하셔도 되고, 너무 장엄한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죽는 시간.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이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특히 신앙인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또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고 예수 마리아를 자꾸 부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시키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열심하게 사시더니 역시 끝까지 저렇게 믿음을 갖고 가신다 하는데, 어떤 분은 부르고는 싶은데 어떻게 돼요? 입이 말이 안 열려지죠. 안 열려집니다. 지금 죽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기능이 다 지금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분 표현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해요. 예수 마리아 부르라고 자꾸 옆에서 붙들고 재촉을 합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 살아서는 열심히 믿더니만 부르라니까 안 부르고 고개만 이렇게 하고 예수 마리아를 마치 배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또 해요. 그 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듣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 시키면 안 돼요.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 저 말씀 들을 거 있으면 듣고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려지는데 자꾸 말을 하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옛날 분들이 자꾸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 마리아 부르고 그 돌아가시면 듣기가 좋죠. 듣기는 좋은데 본인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말은 시켜서는 안 되고, 아이고 안 나온다 했을 때 이게 신앙을 거부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에이구 참 멍청한 분들 많다니까요. 참. 죽는 날이 사는 날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 특히 죽는 그날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날이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중국 당나라 때 운문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본래 문헌인데 유명한 선사들은 고장이나 산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조주는 조주 지방에서 활동하셨다 해서 조주 스님, 백장은 백장산에서 살았다 해서 백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분은 운문은 개팍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보름날 집회 때, 초하루 집회가 있고 보름날 집회가 있는데, 보름날 집회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참 물었어요. 보름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에 대해 한마디 해봐라. 다시 말해, 오늘이 보름날이니까 오늘 이전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에 대해 한마디 해봐라 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운문 자신이 대답을 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해보세요. 한문 글자로는 시호일이라고 합니다. 호일은 본래 좋다는 호자, 호일은 본래 생일을 말하는데 모든 날들이 생일처럼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굳은 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날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좋은 날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면 좋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라도 싫다고 받아들이면 싫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천당일 수도 있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는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의 목표가 아니다. 현재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미래 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다 하면 한없이 행복한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하다 하면 그는 또 한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좋게 먹으면 날마다 가슴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열매도 가을에만 연그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만 행동하면 날마다 가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지금은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이죠.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10년 2년 만에 귀국하여 공연을 준비할 때 기자들이 달려가 은퇴는 언제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리나에게 40살은 환갑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강수진이 1967년생이니까 그때 우리 나이로 44살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었으니 은퇴는 언제 하시느냐라고 묻자 강수진 씨 대답에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수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물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오늘을 충실하게 삽니다. 오늘뿐이요.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로 치면 하느님의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2008년 경기도 그 성남시에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을 때도 강수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겐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강수진의 인생 목표가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랬어요. 발레를 하면 거의 매일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친구로 여긴답니다. 그러나 힘들게 살아야 나중에 참 기쁨을 알게 된다며 아파도 늘 다시 시작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하루하루가 녹록하지 않구나. 그때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도 보세요. 돈도 있고 인기도 많은데 힘이 드니까 마약도 복용하고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생애에 오늘보다 소중한 날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대리사 성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언제 사랑해야 돼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어제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불확실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환자들은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병이 안 돼요. 뭐 감기 걸린 사람 보고 그 기침 좀 그만하라고 말할 수 없죠. 병인데 저절로 나오듯이 알코올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으라는 말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만 참아보자 합니다. 오늘만. 그래서 함께 사우나도 가고 등산도 하고 사이다도 먹이면서 하루만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참았으면 이제 가능합니다. 내일이 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도 참아보자. 이 오늘 안에 말을 만들면 영원히 있어요. 오늘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여서 평생이 되고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그 세계관은 이렇게 둥그런 원이죠. 돌고 돌아요. 윤회 사상이 있죠. 우리의 또 세계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원이나 직선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선에 점으로 있잖아요. 그거 좀 느끼셔요? 못 알아들으시나? 이렇게 영원이라는 끈이 있다면 내가 지금 요 한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과거도 통하고 미래도 통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를테면 전기 배터리를 이렇게 넣으면은 과거에도 통하고 미래에도 말을 만들면 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 잘 살면 과거도 미래도 다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데 어제 양식이 아니에요. 내일 양식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그럽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놈이 강도잖아요. 날강도. 우리 생각에는 낙원에 들어가려면 한 10년이나 20년은 걸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옥도 안 거치고 논스톱으로 아주 천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날이 오늘일까요? 또 시편에는 그럽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특히 다윗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하느님이 그들을 언제 낳으셔요? 오늘 낳으십니다. 하느님의 날은 항상 언제겠어요? 오늘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가 다 지금 입증으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은 상황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이것도 엉뚱한 얘기 나오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 이게 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그 우주선을 탔다 하면 금방 내 그런 가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마젤란 자리다 하면은 여기서 16만 년이 걸려요. 빛으로 가는데 16만 년이 걸리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가면 12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서는 시간이 안 가요. 또 안드로메다 은하 자리는 230만 년이 걸려요. 빛으로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230만 년이 걸려. 그러나 우주선을 타고 가면 15년이 안 걸려요. 15년이. 지구에서는 230만 년이요. 근데 우주선 타면은 시간이 안 갑니다. 안 가. 계속 하면은 이제 우주 끝까지 가는 데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140억 년이라고 해요. 저 우주 끝을 이제 앞으로 더 멀어질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24년이면 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 그러니까 보면은 우주선 안에서 똑딱 시간이 1초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고 하니 1600년이 지나가 버려. 2000년이. 우주선 안에서는 똑딱입니다. 그런데 보면 백제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대한민국 그냥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쭉 가보세요. 하느님 눈에는 우주 시작이나 끝이나 오늘인 것이에요. 오늘. 이건 뭐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이제 과학으로도 현실로도 그런데 하느님한테는 덜 오늘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 그날이란 말이야.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묻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뭘 봐도 본 것을 모르고, 뭘 들어도 들은 것을 모른다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 보세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사는 분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다면 부부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 해서 자식이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고 있다면, 그래 묵주기도 그래 100단 바쳐서 1000단 바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1000단 바치고 10,000단 바치는데 머리로는 뭐 미장원에도 갔다 백화점에도 갔다 자기 볼일 다 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장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백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백장산에서 살았으니까 백장 선사라고 하는데, 백장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백장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백장선사가 그래요. 홀로 우뚝 대흥봉에 앉는다. 해보세요. 백장산에 대흥봉이 있었는데 그 대흥봉에 백장이 사는 절이 있었습니다. 홀로 우뚝 대흥봉에 앉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 게으름 펴도 홀로 부지런히 도 닦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당 일을 하는데 뭐 그런 분들 없지만 말을 만들면 깨를 부리고 말이 많고 뭐 수녀님은 어떻고 무언은 어떻고 그냥 말들이 무성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일체 그런 말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등촌일동 성당에서 홀로 우뚝 앉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세상 사람 다 거짓말해도 나만 혼자 거짓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홀로 우뚝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건 경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지 장사 수완이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도 그분이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다면 뭔가 탁월한 것이에요. 홀로 우뚝 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잘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 아내가 뭐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고는 있지만 조건이 좋으니까 뭐. 그러나 남편이 참 힘들게 하는데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분은 홀로 우뚝 앉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홀로 우뚝 앉을 수 있을 때 그분에게는 지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정말 멋있게 해야 돼요. 멋있게. 그 영화 보면 치사한 인간들 많이 나오는데 불륜도 있고 마음은 좀 뭐 이쁜 여자 보면 또 쳐다보게 되죠. 저도 쳐다보게 돼요.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지 또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죠.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총각 교수가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했다가 동료 교수 부인이 혼자 시장에 나온 것을 보고는 몰래 미행을 합니다. 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장에 젊은 여자가 혼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물건 사는데도 손해보게 되고, 그래서 여차하면은 도와주려는 마음이지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부인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때 이 젊은 교수가 그래요. 아니, 여기는 험한 곳인데 왜 출장을 혼자 가느냐, 부부 동반해서 가야지. 그러자 그 남편이 내 와이프는 이런데 적응이 잘 돼서 혼자 잘 지낸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려고 돌았을 때 그 남편이 그래요. 여자 하나 가지고 왜들 난린가 그럽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걸 총각 교수만 들은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부인도 듣습니다. 내 아내라면 여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나훈아가 그러잖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여인아. 여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 노래방에 가면 꼭 그 노래 부르네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아무리 마지막이라 해도 마지막 말 해서는 안 돼. 정말 여러분들 속상하고 힘들고 저 인간이 나를 배신했다 해도 마지막 말은 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일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특히 여자들 말 함부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 마리아 부르라고 해놓고서 못 부르면 저 인간 구원 못 받는 식으로다가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형 에사우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죠. 겨우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자기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놀래가지고 맹세를 해보라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에사우가 그래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은총의 물길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요? 야곱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빌어먹을 놈은 빌어먹을 짓을 하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일꾼들도 보면 이 300원짜리 일장갑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놈은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그까짓 거 300원짜리. 그러나 부자가 될 사람은 300원짜리 장갑을 빨고 또 빨고 다 떨어질 때까지 빨고 닦아서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찮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날이지만은 이 날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과거가 미래가 다 양쪽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참 은혜 못 받는 거 보면은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주 사소한 십자성어 같은 것을 자신 있게 긋지를 못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창피하대요. 내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것이 창피해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창피한가? 내가 성당에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지. 이건 천주교 신자들의 아름다운 제복과도 같은 것이에요. 딱 보면은 아, 저분 성당에 나가시는구나 딱 알아요. 또 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 이렇게 긋는 거 보기만 해도 나도 언제 그 성당에 나가야지. 그 자체로 십자가가 사람을 끈다니까요. 성당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해도 식당에서 내가 십자가 긋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창피하다고 안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집에서 그래 매일 묵주기도 10단씩 받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그 우주선이나 KTX 같은 거 고장 나는 것도 보면 큰 부품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나사나 무슨 볼트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예. 그 파우스티나 성녀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녀님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수녀님들이 아니니까 수도자들이 영성체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이 된다. 차라리 나를 영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수녀님들이 미사 때 영성체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성체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은 벅찬 감격, 두근거리는 기쁨,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붕어빵 하나 먹는 것만도 못해. 어떻게? 그러니까 수녀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 눈에서 빛이 번쩍 납니다. 입이 쫙 벌어지고 커피 한잔 가지고도 그렇게 기쁨이 오는데 왜 미사 때 영성체 할 때는 그 기쁨이 없는가? 그냥 오로지 얼른 미사 끝내고 일하러 갈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예? 그 일이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왜 다른 데 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참 우리가 이거 새겨 들어야 되고 또 베트남 출신 그 틱나탄 그 스님이 정념이라는 말을 통해서 서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말은 해보세요. 정념. 또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삶의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사는 것이다. 정념에 이르면 이제 안 따라 해도 돼요. 정념에 이르면 삶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꽃 하나, 나무 하나라도 깊이 바라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돌멩이 하나, 풀잎 하나도 다 이게 관세음보살이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래서 큰 것 가지고 소아데레사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큰 기적을 통해서 성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미사 때 누가 좀 분심 들게 한다든지, 불 뗄 때 뭐 연기가 낸다든지, 빨래할 때 물이 튄다든지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귀찮다 하더라도 냉담자들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녀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성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음 주에 다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생애의 중요한 날은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오늘 가만 보면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고 오늘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둘이 아니다. 오늘 충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